찬송가 33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에 먼저 주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사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의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믿는 자들은 이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 바삐 살아오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남들은 다 낙심하여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와 그 잣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를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펼치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까지 와서 그 성전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군입니다.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큰 대국 바벨론이 아주 작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그 남유다는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낼 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원이 있었으므로 그가 욕심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땅이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냈던 것도 아닙니다. 비옥한 농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유다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곡창지대로 불리우는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관심은 사실은 이집트를 향했던 것이죠. 마치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에 정명 가도를 외치면서 조선에게 길을 열어라 라고 했었던 것처럼요,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그 길목 가운데 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내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 이집트까지요. 마음껏 드나들 수 있고 이집트로부터의 물자를 마음껏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땅으로서 유다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옮겨가려고 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진을 치고 이제는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사실은 엄청 잔인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항복을 할 때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살살 약을 올리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만 끝까지 진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전멸시키진 않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뺏어갈 건 뺏어가고 취할 건 취해가고 하면서 살살 약만 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을 칩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말려 죽이는 작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레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바대로 우리가 느부갓네살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느부갓네살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닫았던 것이죠.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시드기야에게 나갔던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시드기야가 듣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성전뜰 안에 있는, 궁정 안에 있는 그 안에, 감옥 안에 가두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죠. 네가 왜 이런 것을 예언하였느냐? 너가 왜 이런 말을 예언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맡겨주신 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전하기 힘들고 듣기 어려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라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드기야 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성전 그 뜰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 가두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시위대 뜰 안에서요, 이제는 그 지근거리에서 감시를 하면서 자유를 뺏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언 자체가 달갑지도 않았고 그가 하는 것이 모두 다 이제 눈엔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가운데 함께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한 사건이 오늘 굉장히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예레미야가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감옥에서 아무런 자유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같은 감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자유와 약간의 어떤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그것에 인정을 해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날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면회를 신청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서신을 보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그 친족이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한이 너에게 있으니 너가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무리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한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지킬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나라가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온 바벨론 그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지역은 함락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바벨론이 함락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때에 땅을 사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땅을 사시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땅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미련한 사람이 전쟁을 앞두고 땅을 삽니까? 내가 지금 땅을 사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100% 집니다. 싸우면 단 1%도 없어요. 그냥 100% 져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100% 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제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가장 먼저 무엇 하냐면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그 나라의 민족성을 잃게 하는 것이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그 나라를 이제 내 앞에 무릎 꿇히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그리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을 끌고 가서 우리나라에서 혼혈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이 나라인지 저 나라인지 이제 막 혼혈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나라 안에 속국처럼 이제 삼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니 말이 됩니까? 힘이 더 센 나라가 반드시 우리나라를 쳐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그 어떠한 영토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땅을 사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데 땅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따져서 땅 사면 무조건 땅 투자는 무조건 올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땅을 사시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안 사실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소박을 주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단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은 17세계를 달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 17세계는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할 때 몇 년 정도 일해야 되냐면 보통은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쓰지 않고 벌었을 때에, 모았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양이 은 17세겔이에요. 그 많은 양을 달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더군다나 전쟁을 앞두고 언제 우리나라의 소유권을 빼앗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데도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인을 세우고 이것을 내가 공증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요. 내가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할 때 증인 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 땅을 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매 증서를 가지고 오고, 그 매매 증서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요. 사람들 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면서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저런 미련한 사람이 있나? 라고 아마 웃었을 겁니다. 예레미야에 참 이상한 소리 많이 하더니 쟤 이제 미쳤다, 드디어 미쳤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행동의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70년 뒤에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기록된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60, 70세예요. 더 짧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5, 60세, 6, 70세,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의 나이가 장수해도 60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미 내가 이 땅을 사도 내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여호와의 뜻인 여호와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무도 땅을 사지 않은 그때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누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맞다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상황으로 하나님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환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을 믿었습니까? 환경을 믿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믿었습니까? 시드기야를 믿었습니까? 사람의 손길을 믿었습니까? 나를 구원해줄 어떠한 사람의 그 손을 기대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면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의 행동의 A부터 그의 행동의 Z까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해서 그거 진행하고 문을 닫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땅을 삽니다. 여러분이 땅을 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동할 때 그 행동에 기저에 깔려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행실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그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태도가 드러나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가 시험, 환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예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시에는요, 여러분 믿음 좋게 살아가기 참 쉽습니다. 믿음 있는 척 살아가기 참 쉬워요.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여태까지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척을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위선적으로 보였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는지, 믿고 있는 사람인지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의 손길을 구하고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좋은 척 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 구한다면요, 내가 지금 심지어 사역을 도맡아 했었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문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내가 발견한다면요, 그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땅을 샀어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문제 가운데 있고 문제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정중앙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기 좋아합니다.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으로 안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볼 수 없음에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의 정중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근거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붙잡으십시오. 어려우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이러니 같으시죠? 모순 같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유튜브 보면 자전거 타는 방법 나와 있던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뭐 한 20시간, 30시간 정도 보면 자전거 탈 수 있게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아니면 인터넷 어떤 걸 보면 수영 잘하는 방법이 나와 있던데요. 여러분, 그거 보면 수영 다 잘하실 수 있겠죠? 아니던데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야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야, 물속에 들어가야, 그리고 헤엄을 쳐봐야, 수영을 해봐야 내가 수영을 배우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둘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었으므로 라고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든 근거가, 모든 그 근간이,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멸망 이후에 회복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건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말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나요. 내가 단순히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은, 내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은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의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문제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문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신뢰가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의 민낯을 내가 볼 때마다 부끄러워서,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넘어졌던 내 전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도 땅을 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요, 여러분, 그건 어떠함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으면 내가 지금 바라볼 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세도요, 반드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가 우리의 온 삶에 누려지고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내가 믿었으므로 우리의 삶의 근간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두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위에 두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완벽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미에 기록된 15절 말씀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단순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적용하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그때도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고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때에 과연 땅을 사는 것이 맞냐라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신실하게 잘 아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